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면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19강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18장에 와서 헤브론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자, 이게 이제 중동 땅을 왜 이렇게 목사님이 그리는가? 성경을 모르시니까 자꾸 그래서 여러분 지명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지중해 큰 대다 그래서 큰 바다다 그래서 대라고 그러는데 알기 쉽게 지중해. 이쪽은 여러분 잘 아는 기적의 바다 홍해. 홍해예요. 이쪽은 아카바만이라 그래서 아카바만.
이쪽은 수에즈만 그래요. 많이 이렇게 있어서 지금 지중해와 이 홍해 사이를 이렇게 뚫어가지고서 터널을 만들어서 배가 큰 배가 가기도 하고 버스가 땅속으로 들어가기도 그래요. 위로는 배가 지나고 밑으로는 버스가 지나가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집트가 이것 때문에 돈 많이 법니다. 이 나일강이 이렇게 아프리카인데 이렇게 지중해로 흘러나가는 이 삼각주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애굽 땅인데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게 애굽이에요. 소환이라 그래서 이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나 애굽이나 똑같은 나라 이름이다. 시내산이 여기에 시나이 반도의 맨 끝에 시내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게 갈릴리고요.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호수.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가 그러는데 사해도 갈릴리 호수보다 한 3배 정도 큰데 죽어있는 바다다. 그래서 소금이 막 23% 사람이 들어가면 붕 떠요. 거기는 죽는 자가 없어요. 떠버리기도 자살을 못해요. 시리아에 헬몬산이 이렇게 있는데 헐몬산이라고도 합니다. 헬몬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레바논의 산맥에서 내려온 물과 합해서 홀리오스를 이루다가 갈릴리 호수를 넘쳐서 이제 여기서 극병사기 때문에 아주 그 지리산에 이렇게 뱀사골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내려오다가 약간 서쪽으로 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사해로 내려가서 이것이 이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나 말은 1년 내내 흐르는 것이다. 그 요단강이와 사해에서 딱 멈춰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요단강은 전부 지중해 해발 저하 미칩니다. 이 구멍이 뚫리면 요단강 이건 다 지중해 저 밑에가 200m 밑에가 있어요. 신기한 곳이게 신기한 곳. 예루살렘은 이 정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오늘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헤브론이라고 해서 이 정도 사요. 헤브론. 이게 이제 헤브론이라는 말은 연합한다.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롯을 찾으러 이쪽에 여기 그돌라오맹이 있었던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연합의 아주 좋은 초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걸프만입니다. 걸프만.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메소포타미아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지역의 시날 평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수도 시날. 쿠웨이트 연방에 우르가 있고요. 갈대아 우르. 이쪽에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 아브라함이 75세에 소임받다 하란.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 때 소돔과 고모라 이쪽 지역 소돔과 고모라 이쪽에 롯이 살았을 때 이 거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침공을 해서 점령을 했을 때 다 잡혀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리고를 넘어서 직접 가서 다시 전부 회복을 시켜서 데려다 줘요. 다. 그런 역사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있을 때 가나안 7족속이 감히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넘보지 못하고 경기할 뿐 침공도 못해요. 죽을까 봐.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위세등등한 족장으로 이렇게 거부가 돼 있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사병을 318명 거는데 그 318명 중에 여기에 뭐 아무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친구들이 되어서 함께 아브라함 밑에 와서 사병을 했기 때문에 그 연합이란 그것이 동맹이라는 의미로서 헤브론 그런 이름을 지어진 거예요. 원래는 기럇 야르바 그래서 기럇 야르바 이거는 기럇 야르바는 뭐냐 그러면 도토리 나무 도토리. 기럇 야르바라고 하는 것은 그 상수리 나무가 있는 마물에
지금 성경에 나오죠. 마물에 기란자만 한 4개 네 개의 어떤 그 뭐라 그러나 힐 언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4개 고개 언덕을 기란자르바라고 그래요. 이 산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가면 지형이 참 신기합니다. 예루살렘 지중해가 있고 산처럼 지중해 밑에서 산같이 올라오다가 이제 연안을 했을 게 여러분 샤론평 알죠? 샤론평가 좀 있다가 산들이 구불구불 내려다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올라가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이제 여리고가 돼. 여리고. 요단강 더 내려가. 사해는 더 내려가서 한참 여기 사이가 있어요. 옆에 단면을 보면 이 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한 212m입니다. 보통 어떤 학자는 300이라 그러는데 그건 너무 과하고 해에 저 212m에 사해가 있어요. 그러니 물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한 390대입니다. 390 예루살렘이. 이 밑에 헤브론은 300한 아니다. 여기 690 거의 이게 700 거의 한 900대 900대입니다. 이 지중해 물이 들어오면 이게 다 덮여요. 이게 이제 들어오면 예루살렘만 쭉 남고 밑에는 거의 다 덮여요. 다 덮이는데 헤브론만 쫙 남아요. 이렇게 밑에 남방에는 이 물이 지중해가 들어간다면 그 정도로 이 사이 골짜기가 그냥 이제 깊이 처박힌 거예요. 꼭 무슨 숟갈로 모래를 팍 파는 것처럼 그런 곳이에요. 비행기에서 보면 신기해요. 아주 저렇게 생긴다 싶은 게 세계에서 이런 지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형을 통해서 아마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 갈대우르에서 신화를 거쳐서 하란까지 가서 아버지가 205세에 죽고 아브라함 75세에 소명을 받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시리아 헬몬산을 옆으로 두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울방에서 내려와서 내려오는 곳이 이제 여기 저지대 세겜에서 시키지도 않은 제사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려요.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의 우상 지역에서 드렸던 그런 제단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게 해요. 이게 희생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베들레 와서 또 제사를 지내요. 또 기뻐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베들레 와 보니까 주위가 다 기근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것이 시행착오가 믿음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뭐 짐승이 낮아빠지고 종들이 물 목말라 죽으니까 애굽으로 왔다가 결국 애굽에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어서 베델 그 자리로 그대로 가서 다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와 보니까 너무너무 초지에서 축복을 받으니까 노새 목자와 자기 목사 싸움에 너는 노사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마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마 자기 기득권을 버린 아브라함의 신앙 양심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여기서 혼났거든요. 사람은 함부로 혼나야 정신을 차려. 예, 혼나니까 그때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아요. 무서우니까 이제 롯을 향해서 네가 우회라. 사실은 롯이 여기서 배운 게 많습니다. 아브라함 아저씨한테 신앙을 배운 게 애굽에 사는 짓을 다 롯이 봐요. 다 봐요. 이 롯이 그래서 욕심 생긴 거예요. 그럼 구역장, 지역장님, 뭐 권사님, 안수집사, 장로, 목사까지 좀 후배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돼. 잘못 가르치면 다 이 지경이 되는 게 롯처럼 되는 롯처럼 후배들이 다. 아브라함은 결국 롯에 대한 책임감에 사실은 롯을 구해오고 롯을 좀 멸망하지 않게 막 그 다음 19장가 막 구합니다. 이제 내 조카를 멸망 안 된다고 중보기도 막 하잖아요. 그런 책임감이 이제 나중에 발동이 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헤브론 내려오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라오멜 네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요 소돔과 고모라 뭐 이 소알성 아드마성 이 5개 나라를 전부 쳐부셔서 다 사로잡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그들라오멜 연합군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에요. 속국인데
종을 안 바치니까 점령해서 끌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아브라함은 결국 이 살렘에 왔다가 다시 헤브론 내려오는 거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아브라함은 경로가 이렇게 돼 있다. 다시 헤브론에 와 있어요. 오늘 여기 헤브론. 지난 시간 헤브론에서 이제 할례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상당한 여유를 갖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참 중요한 많은 세월을 거기에 거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헤브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헤브론을 제가 한번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지만 이 헤브론은 여기 그랬던 것처럼 산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요. 골짜기가. 에스겔 골짜기 들어보셨지? 에스겔 골짜기 어디냐 그러면 헤브론에서 한 3km 정도 위로 있습니다. 이게 조금 해요. 에스겔 골짜기. 아엘론 골짜기는 이쪽 서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태양을 멈추는 곳 서쪽에 아엘론 골짜기가 있고, 에스겔 골짜기는 뭐냐? 포도. 12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을 가데스바네아에서 건너가서 포도를 메고 오죠. 포도를. 그것이 헤브론의 포도예요. 그 헤브론엔 포도 농사가 잘 돼요. 지금도 가면 포도가 막 기가 막혀요. 예, 잘 돼요. 또 공업적으로 뭐 유리가 좀 생산되고요. 양들을 키우기 때문에 가죽을 많이 이렇게 팔아요. 예, 헤브론 그러면 연합, 다른 히브리어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헤브론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거기 살았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브라함이 많이 살았거든. 헤브론에서 엄청 일생을 많이 살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별명이 붙어 있어요. 에스골은 포도송이, 뭐 포도가 한 송이를 둘이 짊어지고 왔다. 대단히 포도가 있죠. 우리나라 거봉 저리 가라 이거. 몇 배나 큰 게 그거 들지 못해요. 진짜 한 송이를. 얼마나 단지 몰라요. 밥 안 먹고 그것만 먹어도 돼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성주를 갈 때는 식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뭐 그냥 뭐 전부 다 느끼한 거고 막 못 먹겠더라고. 포도만 먹고 살았어요. 거의 일주일간을. 포도가 그렇게 당도가 좋고 포도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한 송이 사 먹으면 그냥 남아. 그 정도로 포도송이가 좋더라고요. 예, 아브라함이 이제 이 당시는 베두인들처럼 천막을 치고 삽니다. 거기는 사실은 포도가 나도 황무지. 예수람 미안은 다 네게부라 그래서 다 황무지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밑으로는 다 황무지. 전부 다 이 섭씨 50도씨 그 정도의 황무지예요. 이 바람광야, 저번에 참 내가 얘기했죠. 바람광야, 수르광야,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 에돔 광야, 유대 광야, 제가 한번 언제 그랬었죠. 이 바람광야, 이게 바람과 위에는 진광야로 조그만 또 광야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전부 다 헤브론과 브엘세바 다 금치다. 아주 박토에다가 선인장이 나도 말라 삐뚤어져요. 그걸 이제 양이나 사냥이 먹고 염소가 먹고 살아요. 그 염소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 베두인이라 그래가지고 천막을 치고 다녀요. 그 당시 문화 자체가. 그래서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삽니다. 천막. 뭐 여러분 천막 잘 아시잖아요. 거의 다 이런 식이 돼요. 천막. 줄을 다 묶어가지고 바다가 전부 다 이렇게 말뚝을 다 받아 이렇게 천막. 여기는 뭐 그냥 카텐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좀 부잣집은 좀 멋있게 하기도 한데 뭐 이동이라서 멋있는 것도 없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삽니다. 이 글만 덮어 쓰면 그냥 시원하니까요. 여기에 천막의 주위가 어떻게 되냐? 전부 황무지라서 이런 나무들이 많아요. 이 이스라엘 가면 시띠나무라 그래서 아주 예술적으로 나무가 잘 자라요. 예술적으로. 이게 고산지대도 아닌데 희한하게 고산지대 해봐야 900인데 뭐 이런 식이에요. 나무들이 아주 신기해요. 뭐 만들어서 붙여놓은 것처럼 잘 자라지도 않은 것 같은 나무들인데,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뭐 꽃도 안 피고요. 근데 여기에 나무들이 이렇게 그늘지기 좋게 돼 있어서 나무 밑에마다 이 장막을 치고 배들들 살아요. 그래서 나무 밑에가 다 그늘이 쫙 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보는 건 나무 아래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무 아래서 이게 거의 다 씨띠나무입니다. 이제 나물의 상수리는 우리나라와 같이 똑같아서 어떤 나무냐면 도토리, 떡갈림 나무, 떡갈림. 그 떡갈림이 좀 약간 이파리가 큽니다. 무성해요, 떡갈림도. 이 주위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저런 황무지에 이렇게 있었지만은 이게 다 광야거든요. 떼약볕 광야거든 다. 새빨간 그런 토지들이 다. 예, 참 이런 곳이거든요. 뭐 삭막해요 이게. 이런 황토 이런 곳인데 이제 헤브론의 성읍에 가면은 좀 그 떡갈나무가 많이 자랍니다. 헤브론 성읍이 가면 이 뒤쪽 이제 산 밑에 약간 언덕에 올라가면 헤브론 성읍이 있으면 여기는 막 떡갈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데 이 떡갈나무들이 다 뭐냐 그 도토리 나무니까 도토리 그 음식이 많이 나옵니다. 예, 도토리 똑같아요. 우리나라 도토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많지도 않아요. 몇 그루씩 이렇게 있는데 그 집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집을 다 이 언덕에 짓거든 이스라엘 다. 비 오면 막 다 흘러 내려가니까 석회질이라서 비 오면 땅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냥 흘러서 홍수를 잃어버리니까 골짜기 집을 못 지어요. 다 산꼭대기 짓습니다. 예루살렘 가보면 전부 다 산꼭대기 집을 다 짓고 아파트를 다 산꼭대기 다 지어요. 차는 막 빙글빙글 무슨 손이상 가는 것처럼 빙글빙글 돌아서 산 올라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헤브론 땅에는 가면은 한 50만 정도 인구가 사는데 54만이라 그러는데 한 50만 정도 사는데 거기는 이 이슬람 팔레스티나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딱 그 안에 같이 공존을 해요. 그러니까 뭐 서로 막 테러하기 쉬워요. 헤브론이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곳이 이제 가자지구 이쪽 가자지구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이 블레셋 살던 곳 가자지구 이쪽 요 가자지구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이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헤브론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은 약간 비껴놓고 사마리아를 다 점령해서 이렇게 이게 저 공동 자치구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팔레스틴하고 같이 지금 여기서 같이 살고 있어요. 여리고를 포함해서 여리고에 팔레스틴에 놀라운 그런 본부가 있어요. 여리고에 여리고는 막 땅바닥 떨어지는 데가 지금 아주 저 밑에 산 밑에 있는데 그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또 갈릴리 호수 이 골란공 쪽에 이쪽도 이렇게 지금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이 같이 이렇게 이슬람하고 유대교가 같이 이렇게 정쟁하면서 살아요. 군데 뭐 이쪽 비텔아비브도 약간 예루살렘도 약간 그래서 한 12군데를 지금 팔레스틴이 이스라엘 땅에서 국가를 유지 못하고 살아요 같이.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막 대적하고 싸워봤자 이스라엘이 다 그 사람 죽일 수 있는데 세계 정세 때문에 못 죽여 이스라엘이 다 쫓아내버려 되는데 힘이 있는데 세계 정세 때문에 쫓아내지 못해요.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우리도 독립시켜 주십시오 그러는데 유엔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팔레스타인 독립하면 이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영원토록 이제 팔레스타인 끌어안고 암적인적으로 끌어안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총리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세대에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해서 우리 편을 만들든지 쫓아내든지 전멸을 시키든지 그래야 후손들이 살 수 있다. 굉장히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지나시게 했지만 이 이슬람 교도하고 이스마엘의 후손들하고 이삭의 후손이 싸우니까 이게 엄청 여기만 싸운 게 아니라 다 이 주위가 전부 다 이슬람 다 이슬람이거든. 터키까지 다 이슬람이거든. 예. 시리아, 뭐 이란, 쿠웨이트, 이라크, 심지어 이쪽 카자흐스탄 이쪽 이제 소련 쪽에 전부 다 이슬람이에요.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이러니까 이스라엘, 요르단 전부 주위에 다 이슬람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가 요 나라가 딱 이거거든요. 요거 이 나라가 어떻게 살겠나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수천 년을 버티고 있다. 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길은 장막에 살고 있을 때 멀리 이 눈을 바라보니까 저 멀리서 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세 사람이. 보입니까? 세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가서 고개를 굽신거리면서 어서 오십시오. 성경에 보고 천사라 그러는데 1절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더니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이세요. 두 사람은 천사고 어떤 신학자는 저기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육신으로 오신.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보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딱 상징적으로 벌써 예언이 딱 돼 있어요. 천사들을 딱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성이 깊었는지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일단 애굽에 한 번 이 충격받은 애굽의 수치가 아브라함은 계속 신앙을 독려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했다고 창피하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내가 실수하고 시행착오했던 것이 내 신앙을 잘 관리해줘요. 그 충격이 안 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든지 세례를 받든지 내가 실수해서 낭떠러에 떨어졌든지 이런 건 참 우리 인생에 굉장한 교훈이 되고 좋은 겁니다. 그걸 숨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잘해도 괜찮아. 난 옛날에 이렇게 실수를 저질렀어. 지금 내가 온전히 섰어. 그것이 은혜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주 신앙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영성이 좋아져서 대낮에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황무지에 보니까 천사야. 그래서 가서 몸을 굽혀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저 나무 그늘에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저에게 물을 떠다가 발도 씻기게 해주십시오. 누가 지나간 사람도 그러겠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다 그런 거예요. 부지 중에.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이에요. 주제에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다. 천사를 성경에 보면 지난번 기도하다가 환상은 아니고 그 성경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그룹 천사를 내가 잠깐 기억해 봤는데 그룹 천사는 날개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얼굴이면 한 날개는 얼굴을 가리더라고. 얼굴을 이렇게 가려요. 얼굴을. 얼굴을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얼굴을 가리고 한 날개는 이렇게 내려와 있어. 이렇게. 그 세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가 세 쌍 이런 천사를 내가 환상은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대로 한번 그려봤어요. 얼굴 딱 가리고 그리고 저 천사들이 창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러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 날개는 볼 수 없나 봐. 근데 이게 이 세 사람이 다 천사가 아니고 두 사람만 천사고 가운데 사람은 예수님이죠. 말씀 육신이 된 그분이. 아브라함의 영성을 보면 야 대단하다. 구약 시대인데 어떻게 저렇게 천사인 줄 알고 가서 주여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 기도를 많이 했다.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을 보거든요. 왜? 이 역사 수천 역사 중에 다 뭐 홍수로 멸해버리고 다 징계해서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 바벨탑에서 또 징계해서 흩어진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계속 주시하는 겁니다. 황무지에서도 애굽에서도 초지에서도 다 주시하는 거예요. 전쟁한도 전부 주시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영상 묵상의 시간에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분들을 모시고 와서 여기 좀 앉아 계십시오. 발을 닦아드리고 종에게 나서 빨리 가서 너 젖을 짜서 우유 버터 그다음에 송아지 한번 잡아. 정신없이
그렇게 작게 해서 빨리 요리해서 갖다 드리고 먹게 했어요. 대접한 대접.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응답을 받는다. 진짜 그래. 공짜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도 될 거를 그냥 종용해서 오셔서 쉬었다 가시라고. 이런 친절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보면 사랑방에 지나간 그 사람 나그네들 불러다가 식사하고 가시라고 한 적도 많이 봤는데, 이 그 사람을 대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대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가 대접을 해라 그러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 황금률. 사람의 삶은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데, 그 더불어 살아가는 중 이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을 맞이하게 할 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저는 멋있는 시티나무 밑에서 그가 이렇게 송아지 버터 뭐 고기를 해가지고 이 천사를 대접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는 한 30년, 한 25년쯤 될 거예요. 조은경 목사님이 우리 기억자를 딱 모아놓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마포에 어느 권사님이 수요일인데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오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렇게 소복을 하고 신발까지 흰곰신 신고, 그리고 하얀 보자기를 덮어쓴 바구니를 입고 떡을 해가지고 와서 그 비서가 이제 들어가서 떡밥을 탁 내놓고 가서 뒤로 돌아보니 문을 비서가 닫으니까 목사님 보고 그러대. 목사님, 예수님이시죠? 그랬을 때요. 왜? 아이 권사님 무슨 말이야? 사람 조용기인데 무슨 예수님이냐고.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시죠? 계속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유 사람이라고. 나도 화장실 가고 밥 먹고 그러잖아요 권사님. 그런 말을 왜 해?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인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원종수 권사님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간증 엄청 하고 돌아다니시는데, 그분이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분인데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 원종수 그 권사가. 그분이 천사를 만났어요. 그분은 참 아주 사실적으로 만난 것 같아. 어머니가 못 살아서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대전역에 가갖고 거린을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하나를, 노숙자를 데리고 와서 집에 와서 밥을 먹이시더니 종수야 저 할아버지 목욕 좀 시켜드리라. 내가 물 내어줄게. 목욕을 얼마나 쾌쾌 냄새가 나고 막 똥 냄새가 나고 막, 이 젊은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들으니까 그만이지. 예술 잘 믿잖아요. 그러니 엄마 말에 순종을 잘하죠. 목욕을 다 시켜서 보내고 이제 그 다음날 주무시게 하고 이제 학교 갔다 오니까 할아버지가 사라졌어요. 그 뒤에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어. 놀란 것은 할아버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놀란 그 순간에 눈에 성경이 막 보여. 성경 글씨가 막 보이고 머리를 이렇게 하면 성경 책장이 싹 넘어가. 허공에서 왜 이래요? 허공에서 머리를 이렇게 하면 성경이 쫙 넘어가. 성이 없는데 성경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눈을 떠도 가마도 그렇고 성경 글씨가 왔다가 이렇게 하면 싹 넘어, 이렇게 하면 싹 넘어.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책을 앞에 놓고 이렇게 해봤대요. 성이 쫙 넘어가는 거. 너무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시험이 왔는데 시험이 만점이야. 7점 만점. 얼굴에 시험 문제가 싹 보인다. 신기하잖아요. 이 사실. 내 제자도 하나 그런 분이 있었어. 그 몇 학번인지 모르는데 한 1번이었는데 여자분이신데, 얘도 공개 채용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가 다 꿈에 다 나타나가지고 1등으로 들어갔어요. 여의도에. 그랬어요. 그런 그 영적인 현상이 천사를 통해 나타난가 봐요. 그래서 그 권종수 권사가 고백하는 게, 내가 할아버지 목욕을 그렇게 인상 쓰면서 코 막고 목욕을 다 시켜드렸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나중에 그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천사였습니다. 그들은 그 할아버지를 볼 수가 없대. 역전에 가도 볼 수 없고 너무 황당한 걸 당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찾으러 다닌 거예요. 엄마랑 같이.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간증을 제가 듣고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구나. 성경도 맞아. 하나님은 사람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 일하시고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맞아.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야. 네. 여러분 같이 옆에 계신 분이 혹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여러분 볼 때는 혹시 천사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실례는 아니에요. 네. 좌우 계신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 혹시 천사십니까? 천사신 분은 신상 히로니까 빨리 예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 우리 엘리교회 천사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함께 동거할 때는 더불어 살고 사랑으로 살고 존경하며 살고. 왜?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더 할 수 있다면 이웃을 위해서 대신 죽어도 줘라. 이런 거. 그러니까 주님은 11조기를 하셨지만은 한 번 하셨어요. 뭐 로마 건 로마 거로, 예수님 건 예수님 거로 하셨는데 실행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원래 마음이 뭐냐면 네 생명까지 다 줘. 11조가 문제냐? 10에 20조도 네 생명까지 다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꾸 돈의 개념에 따지다 보니까 목사님 11조 얘기하면 돈 내라 그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래서 목사님 11조 설교를 못 해주면은 난 성경을 중할 때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한 번도 돈 얘기 안 해. 3년 반 동안 안 했죠, 그죠? 한 번 딱 작정하고 안 했잖아요. 그걸 지켰어요. 하면 안 되겠더라고. 오해할까 봐. 오해 안 하면 좋겠는데 오해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안 했어요. 이제는 성전 짓고 나서 여러분 이만한 수준 됐으니까 이제 조금 말문이 열려요. 할 말 좀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해놔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지금 수준 높은지 알아요? 어떤 분이 뭐 큰 교회 금들 예배 드리는 데 가서 보고는 예배 드리고 처음 나한테 보니까 전부 시골 할머니들 같더래요. 다. 우리 교인을 딱 생각해 보니까 와, 우리 열린교회 교인들은 전부 멋있고 전부 아름답고 되게 잘 사게 보이고 되게 세련돼 보이고 막 차이가 확 나더래. 같이 지금 안양 바닥에 같이 살아요. 지금 우리가 안양, 수원, 평촌 이 군포 바닥에 같이 사는데 이 그 주위입니다.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래요. 보니까 시골 아줌마 같더래.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세련되고 수준 높게 보여요. 제가 봐도 그래. 제가 봐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러분이 옛날 젊을 때 그렇게 안 이쁜데 왜 이렇게 예뻐요 주면은 신기해. 환경을 바꿔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 막 업을 시켜가지고서 보는 자라 하여금 감동하게 만든다니까요. 어떤 목사님들 그 얘기했더니 에이 목사님 성도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아니야. 당신 성도 데려봐. 한번 대보자 한번. 자, 첫째는 영성이에요. 영성은 기도해야 돼. 그죠? 기도해야 돼. 그래 성령 여기서 역사를 해야 돼.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돼. 그러면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마음에서 깨닫게 돼요. 입술이 순화가 돼서 아주 고운 말, 기뻐하는 말, 즐거운 말, 상대를 칭찬해주고 상대를 존경해주는 그런 말, 싸우지 않고 화목케 하는 그런 말, 나쁜 소문을 딱 막아버리고 그 사람을 지켜주는 그런 마인드. 이렇게 바뀌어요. 영성이라는 게. 아브라함이 아무 이 황무지 땅에서 나 먹기도 힘든데 지나간 거린들을 어떻게 가서 주여 이리 오시라고. 영성이 특출해서 하나님신 걸 벌써 알고 달려간 겁니다. 달려갔다고. 천천히 가지도 않아서 다 달려가서 종용을 해서 막 끌고 오다시피 강권적으로 모시다가 송아지 고기를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버터를 먹인다.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럼 대접하셔야 돼요. 자, 둘째는 여러분 집에 오는 손님을 대접하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집에 손님이 안 온 집은 천사가 오지 않는다. 좀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신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집에 손님이 없으면 천사가 그 집에 안 온다. 이 말은 뭐냐?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건 누리는 건 뭐 그거 뭘 다 알지만 있는 대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있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손님을 잘 대접하면 그 손님이 지나간 곳에서 이제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더불어 너와 먹고 마시리라.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집에 손님이 오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에 오게 하셔서 먹고 마시고 누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뭐 타교회 성도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오시면 아주 반갑게 아브라함처럼 쫓아가서 인사를 못할지라도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여러분 그들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십시오. 우리 교회 오셔서 자리에 앉는 것보다 난 감사해요, 진짜. 근데 우리 교회 오란 말은 내가 안 해요. 은혜 받고 가셔서 잘 사시고 또 거기 가서 봉사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 주민들이나 타교의 성도들이나 천주교 우리 교인들에게도 잘 대하십시오. 천주교 아주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교리야 나중 문제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신부를 비롯해서 다 고마우셔요. 그분들은. 왜 우리 교회 잘해줬으니까. 건물이 갈라졌는데도 신부님이 아이 괜찮다고. 나중에 시공사 보고 그 수리하라 그러세요. 괜찮아. 막 바닥이 쿵 무너졌어. 전부 수리해드렸지만 한 말 안 하시더라고. 거기 천주교의 그 어르신들도 한 말 안 해요.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우리 8단지 9단지 주민들도 우리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보여서 이제 말이 없고 이제 우리 이제 주위 환경 미화를 다 할 것입니다. 조경 사업을 꽃나무 심고 할 거예요. 해놓으면 박수를 칠 겁니다. 우리 이웃을 섬깁시다. 섬겨주셔야 돼요. 나만 잘 살면 된다. 그건 사람이 살기를 포기하는 자와 똑같아요. 그건 혼자 사는 독불장으로 없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거기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처럼 더불어서 하나가 됐을 때 기적을 탁 주시잖아요. 준 거를 벌써 알고도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 대접을 잘 하십시오. 손님 대접. 자,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은 뭐냐? 응답이 온다. 자, 세 번째는 선한 일 있죠. 선한 일. 선한 일은 반드시 응답이 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 아브라함은 선한 일 했잖아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무슨 응답이 왔어요?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렇게. 사라가 푹 웃었어요. 사라야 왜 웃느냐? 아직 안 웃었는데요. 속으로 웃었어. 하나님은 속까지 다 내 중심이 웃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네 날 아들을 웃음이라 그래. 그런 거예요 지금요. 이삭 웃음이라 그러는 웃음. 아브라함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부지 중에 선한 일을 했더니 선한 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교훈을 주고 있는. 자, 14절에 야훼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천사를 대접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계속 예언했던 그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오신 거예요. 내가 옛날에 너에게 얘기했던 그때 75세 때 얘기했던 그때 하늘의 별들을 봐라. 내 씨라야 후손이 될 수 있다.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을 이제 직접 후손을 만들어준 그것도 100세.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했을 때 100세 아들을 낳을까 못 낳잖아요. 아홉네 경수가 끊어있는데 여기 성경도 경수가 끊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경수가 끊어있는데 어떻게 늙었는데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가당치도 않네. 휙 웃었단 말이에요. 사라야 네가 웃었느냐? 안 웃었는데요. 네 속으로 웃었다. 내 이맘때 아들을 반드시 낳을 것이니까 그 이름을 네 웃음 이삭이라고 그래. 하나의 그냥 화살 팍 베끼는 거. 사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이제 그갈로 이주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삭이 나옵니다. 진짜 나와요. 100세 먹은 할아버지하고 90세 먹은 할머니에게 이삭이 나와요. 이게 참 훌륭한 그런 기적을 맞이할 수 있어요. 참된 신앙이란 건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동거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서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 야, 남에게 잘 대하면 하나님 그걸 참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나에게 응답이 오는구나.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결핍하지 말고 인간관계에서 뭔가 내가 결핍이 있으면 그것을 뭐 좀 자기가 개선을 해가지고서 상대에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 원만한 교제를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하나님 훈련 시켜요. 지금 카페에서 만나게 하고 싫은 사람도 부딪히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인사하세요. 막 인사하다 보면 사람을 자꾸 보면요 이뻐지더라고요. 사람 자꾸 얼굴 봐보세요. 되게 이뻐 보여요. 안 보니까 돌았으니까 미워 보이지. 저도 그런 체험 한번 딱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주 괘씸한 교수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미워했는데 나 좀 강의 안 줘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수련회 때 그걸 만나가지고요. 임창표 목사님이야. 임창표 목사님 이제 설교를 하시는 수련회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다 손 마주십시오. 딱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 손을 맞잡고 이렇게 눈을 1분간만 쳐다보십시오. 눈을 한번 깜빡이지 말고. 제일 미운 사람이 앞에 있는데 이게 보기도 싫은데 앞에 눈을 맞추라 그러니까 임창표 목사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눈을 억지로 맞춰서 막 보는데요. 그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 그러면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나면 찬양을 둘이 같이 미운 사람이 손가락 하는데 넣고 싶은데 찬양을 한 구절 딱 지나는데 사랑이 와요. 와, 그때부터 그 사람을 내가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여자 사랑한 것처럼 아주 그냥 눈을 보니까 빨려 들어가더라고. 신기하대 그거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눈이 호소 같고 뭐 그런 데더니 정말 그렇게 빠지나 봐. 아무리 미운 사람들 같이 손잡고 눈을 바라보면요 1분만 바라보세요. 그래도 빠져요. 미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기회가 안 맞더라고. 신기하게 이 미워하는 건 안 좋아해 하나님. 그렇게 이쁜 사람을 왜 미워했는가 싶어. 그분이 이렇게 강의하면 막 내가 강의하면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이렇게 교무처장이니까 다 감동을 하거든요. 학생들 앞에 놓고 천장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천장만 쳐다보고.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대인 기피증인데 있어요. 그래 학생들이 자꾸 이제 소원수를 하는 나에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건의를 하니까 불러서 얘기하다가 한번 대판 싸웠어요. 미워졌는데 그렇게 예배 시간을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하나님 형상을 닮았어요. 미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착각이야. 자기 착각이야. 절대 미우면 안 돼. 그래서 지난 주일에 똥 묻은 개도 끌어안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끌어안아야 돼. 그건 여러분 도망가 봤자 그건 또 개가 쫓아가 덤벼들어서 똥 다 묻혀야 할 수 없어 그건.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뭐냐? 섬기고 베푸는 거예요. 제가 이걸 실행해 보니까 정말 자유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정말 기적이 나타나요. 신학 별로 모르고 기도 별로 안 하고 봉사 별로 안 해도 섬기고 베풀면 이거 축복의 통로 딱 단서가 돼가지고 하나님 그걸 공짜로 안 줍니다.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여러분. 많이 주위 사람들을 섬겨주시고 베푸십시오. 여러분 아파트 이웃집 좀 섬겨 베푸셔서 전도 밖에 축구정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웃집 전도 우리 성도로 데리고 와야지. 축구정도 하면 자기 가까운 집은 다른 교인이 되잖아. 죄송하지만 그래도 좋지만 여러분 축구전도 하는 것은 이제 전도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주고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언젠가는 거둬지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주위 가까이 있는 이웃을 먼저 전도하면 더 좋아요. 할렐루야. 전도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예언서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면요 율법이 이게 다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대접하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항상 여기에 사라로 바꿔졌는데도 하나님 믿긴 믿는데 내가 나이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경수학하는데 아이를 낳는다 그럴까? 능력은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라가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과 함께 나와서 가나안 땅에 믿긴 믿었는데 이게 뭐 숲시간을 믿었는데 이게 벌써 20년이 지나갔어요. 그렇게 믿었는데도 능력은 안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게 능치 못할 있겠느냐 사라야, 내가 웃었느니라. 너 나를 믿으면서 내 능력을 안 믿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적을 믿었으니 이런 건축을 했고, 그 기적을 믿으면 이제 이 증거로 믿으면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사업의 직장의 자녀의 범사에 틀림없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가만두지 말고 그 능력도 믿으셔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보다 없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온전한 하나님이란 망군의 야해 올마이트 갓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속성만 믿지 말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걸 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서 외롭고, 믿으면서 약하고, 믿으면서 타협하고, 의지하면서도 불안하고, 의지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십자가를 딱 보고 죄는 떠나갔다, 저주가는 사라졌다, 질병 이까지가 예수님으로 떠나가, 그럼 반드시 나간단 말이에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세상의 3차원 세계 논리와 이성과 학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4차원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기도 많이 스러운 영성을 충만히 받고, 아브라함처럼 그 집에 오는 손님을 각듯이 대접해주고, 아브라함처럼 이와 선한 일을 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 사실을 믿고 행하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의 그것이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을 땡겨가지고서 과거의 역사의 아브라함의 기적을 여러분에게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아멘. 일어나 힘을 내세요.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자고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생각하지 뭐 천사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대접해서 반드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문제 함께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